오늘은 에레미야 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의 내용도 8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와 함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슬퍼하며 애곡하는 그 내용이 연결 부분입니다. 또한 오늘 이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깨우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너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 촉구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울리로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에레미야가 오히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유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할 때 더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이 무감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는요,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전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그런 심정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고통은 자신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말씀을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남유다 백성의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겁니다. 2절에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차라리 내가 광야로 도망가서 그냥 혼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가 광야에 가서 나그네처럼 살면 차라리 편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가늠한 자여 반역한 자다 그 말이죠.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탄식입니다. 3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를 모르는 백성이다 그 말이죠. 자신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면서도 거짓을 행하는지를 못하고요. 거짓말하면서도 그 거짓말이 자신들이 하는 거짓말인지 모른다 그 말이죠. 무감각하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귀에 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요. 4절에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느니라. 한 사람도 올바른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이웃이라고 둘만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요, 내가 실족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고 서로 동력자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게 믿음의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위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다 그들이 거짓된 믿음이라면 어떨까요? 야, 믿음은 이런 거야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서로가 실족하는 겁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겁니다. 또 서로 말하는 말이요, 모두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결국은 남의 말을 들을 때 다 거짓말 듣는 거고 또 심지어는 내가 말하는 것도 거짓말을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 죽는 거다 그 말이죠. 지금 남유다가 그런 형편입니다. 한 사람도 올바른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지도자들, 백성들 모두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백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거짓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5절에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들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 그 말이죠. 6절에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이는 일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반의어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면요,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을 힘써 알랍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야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은요, 자신도 알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 방향도 못 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결국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속이는 일로 하나님을 싫어한답니다.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이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고쳐야 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녹이고 연단한답니다. 녹인다는 거 허물어 버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연단해서 세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징계를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세우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죄악, 그들의 잘못, 물론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우셔서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다가 실족할 때 그것으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녹이고 연단하리라.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의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웃에게도 거짓말하고 이웃에게도 해를 입히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서로에게 적대관계를 가진 것처럼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요, 세상 환경이 악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묻는 겁니다. 내가 이런 백성에게 그대로 놔두겠느냐? 내가 이 백성들을 그대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당위성 마땅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허적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쳐서 우리 후대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에서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면 이제는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서 결국은 동물의 가축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황량한 땅, 적박한 땅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고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11절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은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황량한 땅이 되게 하겠다. 심판의 땅이 되게 하겠다. 이건 뭐냐면 위협하는 게 아니라요,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돌아오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게 은총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이 돌이키면 그것은 삶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심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 받아들이는 게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총을 입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며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왜 이 땅이 이렇게 심판이 되는 땅이 되겠느냐? 이 땅이 심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전할 자가 누구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이 될 거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항상 좋은 얘기만 하고요. 항상 이 땅을 보고 희망적인 얘기만 하고 항상 우리의 죄악을 경고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냐면요. 결국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경고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요.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말하냐면 축복만 말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즐거움과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늘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밤에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절에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우상들을 섬겼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간음이 되는 겁니다. 탄식이죠. 하나님이. 15절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랍니다. 무엇을요? 그들이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가 그들의 고통이 되고 그들의 아픔이 될 거랍니다. 쑥이 된다는 것은 쓴 물을 말하죠. 독한 물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해가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에요.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고통 가운데요. 그들이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간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뒤에 칼을 보낸다는 것은 그들에게 끝없는 고통이 가해진다 그 말이죠. 이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에 거할 것이고요. 그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슬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슬퍼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례식에요.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울게 만들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요. 이제 울다가 눈물이 안 나면 곡하는 사람들을 장례식에 불러서 그들이 대신 울게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의 슬픔을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똑같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울지 못하면 곡하는 여인이라도 불러다가 그들을 통해서 울게 하고 모두가 왜 우는지를 깨닫게 해라 그 말이죠. 너희가 지금 장례식처럼 죽음이 너희 앞에 와 있다. 그걸 알아라 그 말입니다. 18절에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슬퍼하고 통곡하게 만들라 그 말이죠. 그래야 너희가 살 길이 있다 그 말이죠. 19절에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이 너희가 그 일을 당하고 슬퍼하고 통곡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습니다. 그 전에 통곡했다면 그들은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때는 무시하고 이제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통곡하고 있다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나고 나서 통곡하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통곡하고 애곡할 줄 아는 이 부녀들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곡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지만 그들이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울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울어라 그 말이죠. 모두 울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죠.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고 많이 전파되는 것 같지만요, 그 메시지들 가운데는요,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음성보다는요, 세상을 향한 행복을 이야기하고 즐거움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는 말씀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인간들이 거북스러운 것은 다 빼버려요. 듣기 싫은 말은 하지 않아요. 뭔 말 하냐면 좋은 얘기, 내가 즐겁게 듣고 싶은 얘기만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통곡하고 애곡하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 메시지입니다. 21절에요.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이제 그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말이죠. 창문을 해서 들어오고 궁궐에서 우리의 궁실에 들어온다는 건 뭐냐, 문 앞에 와 있다 그 말이죠. 이제 이게 막닥뜨렸다 그 말입니다.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그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22절에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그 시체를 수습하지도 못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보게 되면 그 죽음을 수습할 수 있는 것이 장례잖아요. 근데 장례를 치르지 못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못하고 나도 도망 다니는 겁니다. 이 전쟁 때 그렇잖아요. 전쟁이 심해지게 되면 시체를 수습하지 못합니다. 막 버려진 시체들이 널려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 것 자랑할 거 없다 그 말이죠. 내가 많이 가졌어, 나 권력이 있어, 나 재능이 있어, 나 능력이 있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그거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무엇이 자랑거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것. 물론 그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지만 내가 보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돈 많아요. 하나님, 나 권력 가지고 있어요. 그거 보일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 그거 보시고 너 그렇구나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심판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 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정의를,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 그것을 알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을지라도요, 그 지식은 이 땅에 국한된 겁니다.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 그리고 변치 않는 것, 그리고 진정한 보배로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의 의미와 그 가치를 다른 척도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눈,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멸절하리니.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죠.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방인입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나 교회 다녔는데요. 난 믿었는데요. 근데 뭘 믿었어요? 거기 중요한 거죠.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었는가? 아니면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끌어들였는가? 나는 나 잘되기 위해서, 나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가? 다른 겁니다. 내 중심의 믿음,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 다른 겁니다. 심판이 임하면요, 이 거짓된 것이 다 심판 아래 놓이는 겁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서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 모든 이방인에게 그 말이죠.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왜 심판을 하시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백성으로 왜 심판받냐면 할례는 행했으나 형식적인 것은 가지고 있으나 그들의 마음의 할례가 없다. 그들의 삶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입에 있지 않고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있냐면요, 내 삶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내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삶, 어떤 삶이요?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